감사합니다. 찬양에 또 은혜가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화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한번 끊어졌지만, 지난 시간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 뭐냐라고 할 때, 성화도 구원이에요, 성화. 성화. 우리가 잠시 복습을 한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성화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했었을 때 여기서 먼저 기억할 것은 성화의 성자가 거룩성자예요. 거룩. 성도가 거룩한 무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구별 이렇게. 그러니까 구별된 게 거룩이에요. 세상에서 구별된 게 거룩이고 뭔가 일상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것을 거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화라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성화는 쉽게 말하면 거룩해져 간다. 이게 성화예요. 거룩해져 간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당신은 거룩합니까? 거룩해져 가고 있습니까? 거룩해질 겁니까? 막 이렇게 묻는다면 대답이 뭘까요? 거룩해질 거고, 그렇죠? 네, 맞아요. 이미 거룩해졌고 거룩해져 가고 있으며 거룩이 완성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답인 것이에요. 야, 뭐 말장난을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말장난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해 보니까 거룩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적 증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거룩해졌고 그 다음에 거룩해져 가고 있다. 이건 현재죠, 현재. 그리고 거룩의 완성이 이제 미래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지금 뭐냐면 거룩해져 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옆 사람한테 죄송스럽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이렇게. 그 미완성이라는 게 뭐냐면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했냐면 상대방 옆 사람한테 완성품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어느 사람도 완전해진 사람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완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도 보이고 그 다음에 실망도 되고 상처도 되고 하거든요. 그거는 아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사람을 대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실망시키는 것도 없고 나를 상처 주는 것도 없고 또 문제도 없고, 만약에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피하셔야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람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귀신이거나. 사람이라 그러면은 반드시 그쵸, 문제가 있고 실수를 하고 나한테 실망을 시키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왜?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 내가 나를 향하여서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나를 봐야 되고, 내가 타인을 볼 때도 저 사람은 지금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의 사람이다. 요 성화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는 유사한 용어가 뭐냐면 공사 중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공사 중.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은 공사 중이에요. 너의 인생도 공사 중이에요. 6층에 아직 공사 중이에요. 아직 거기서 밥 못 먹어요. 공사 중이에요. 진행하는 과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으로 내가 나를 이해해야 되고 내가 타인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화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성화의 두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성화의 두 부분을 얘기할 때 성화는 소극적인 성화가 있고 적극적인 성화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극적 성화와 적극적 성화라고 하는 그 차이점을 얘기하는 것은 소극적인 성화는 이제 과거적 거룩이고 적극적 성화는 미래적 거룩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소극적 성화는 이미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속성과 본성, 그것이죠. 그 부분이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성화는 미래적인 것으로 이거는 미래적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성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소극적 성화에서 어떻게 성화를 이룰 것인가라고 할 때 첫 번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룩해진 자신을 지키는 거가 하나 필요하고요. 나를 지켜라.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거룩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킬 게 있고 추구할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극적인 거룩은 나를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성화는 어떻게 해요?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거룩을 지켜야 되는 것들, 다시 말하면 나의 거룩을 깨는 요소들이 내 안에 있고 거룩을 깨는 요소들이 밖에서 막 들어오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만 지켜야 돼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지. 그런 거로 인해서 내가 더럽혀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싸워야 돼. 그 싸우는 것이 뭐냐 하면 더럽혀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거. 그 소극적인 거예요. 그럼 적극적인 거는 뭐예요? 적극적인 거는 단지 싸우는 정도로 끝내면 안 되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거룩을 추구해 나가면서 더 진보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소극적 성화는 방어의 개념이라면 적극적 성화는 공격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최대의 공격이 최대의 방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 성화를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좀 더 경외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좀 더 기도에 힘쓰고 막 이런 게 다 적극적인 성화예요. 그런 것들. 단지 누가 나를 탁 무너뜨리려고 그럴 때 안 무너지려고 방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봉사하려고 하고, 내가 능동적으로 기도하려고 하고, 능동적으로 더 찬송하려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막 나아가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같이 성화를 이루는 방법이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성화를 이렇게 자꾸 강조하냐라고 할 때, 성화는 이거는 성경적 요청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요청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해져 가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룩해져 가지를 않아. 그럴 수도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없어요. 단지 거룩해져 가는 게 어떤 사람은 되게 느릴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이후로 거룩함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거룩함이 아주 달팽이처럼 혹은 거북이처럼 조금씩 자세히 봐야 아유 요만큼 변했네, 자세히 봐야 요만큼 변했네. 그렇게 될 만큼 그 거룩해져 가는 게 대단히 느린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차이가 있냐면 이 차이인 거죠. 적극적으로 성화해서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죄된 요소에서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부족하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없거나, 이게 부족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성화가 더뎌요. 그런데 더딘 건 있고 발전은 느릴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성화의 과정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뭘 말하는 거냐면 그게 살아있는 자의 특성이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목사님 근데 제가 보니까 어떤 A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도무지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을 지났는데도요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게 정말 0.1%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성화라는 게 안 나타난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살아있다라는 그 생명은 가만히 못 있어요. 꿈틀대고 발전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발전이 없다? 그럼 죽어 있는 거죠. 생명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화에서는 성화와 믿음과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믿음으로 내가 이미 거룩해져요. 중생. 그리고 믿음으로 오늘 거룩해져 가요. 그래서 믿음은 성화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믿음이 없이는 성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이 반드시 성화를 이루어 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 믿음과 성화의 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해졌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거룩해져 가게 한다.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면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들어가 있다, 믿음이 살아있다,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위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행위로서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닌데 구원을 받았더니 행위가 따라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행위가 따라오는 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거야. 그 행위가 좋은 사람이 있고 늦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정도의 차이, 발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살아있다면, 아기가 태어나서 살아있다면 아기는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만큼 성도도 믿음으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성화의 방법을 얘기를 했을 때 성화의 방법은 아까 얘기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화의 방법으로 적극적 성화, 적극적 성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지켜라. 내 본성이 나를 파괴하고 외부에서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룩을 파괴하려는 것은 나를 지켜라. 방법. 두 번째, 좀 더 능동적으로 신앙, 하나님 예배하고 경외하는 적극적인 추구를 해라. 이게 성화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에서 성화의 특징이 있는데 성화의 특징에 대한 거를 잘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보통 이제 교계에서 얘기할 때, 신학에서 얘기할 때 대단히 말이 많고 잘 이게 조화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성화의 특징을 얘기할 때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교파가 나눠지기도 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근데 장로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성화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성화는 시인인 협력적이다. 혹은 시인이 협동적이라고 말해도 돼요. 그러니까 시인이 협력적이다 혹은 시인이 협동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성화의 특징으로 좀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성화에서 어떻게 신이 협동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할 때 이거는 이렇게 질문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수 있습니다. 거룩해져 가는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요? 이렇게. 성화는 하나님이 하는 걸까요? 내가 거룩해져 가는 내가 하는 걸까요? 이렇게. 신인 협력이라는 단어가 뭐야? 둘 다예요. 둘 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에서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을 부르신 자들이 거듭나고 중생이 되어지고 심지어는 신앙과 회개와 그 다음에 칭의 의로워지는 것과 양자가 되는 것, 이거는 신인 협동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다 전폭적으로 100%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있어서의 성화는 거기에는 뭐가 수반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서 동시에 내가 하는 일이기도 해요. 신인 협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대단히 헷갈리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만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거냐, 네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눠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혼란에 주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거라는 신이 협력적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몇 퍼센트가 되고 내가 하는 거는 몇 퍼센트가 될까요? 하나님이 한 90%는 하시고 내가 한 10% 하는 걸까요? 그럼 하나님이 한 80%하고 제가 한 20%? 그럼 하나님이 한 10%하고 내가 한 90%? 그럼 뭘까요? 몇 퍼센트로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지금 뭔가 실수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실수를 하고 있냐면 신이 협력이라는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하고 내가 얼마하고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100%의 노력과 수고와 고생과 애쓰는 모든 이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100%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데 100% 나의 의지와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사람이 거룩해져 가는 것만큼 상을 받는다. 보상.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얘기를 할 때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많은 성화를 이루고 많은 열매를 맺고 했어요. 그럼 그 보상은 내가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받아야 될까요? 내가 한 거면 100% 내가 한 거면 내가 받아야 되고 100% 하나님이 한 거면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건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하고 이제 같이 계산기 놔두고 딜을 해야죠. 그렇죠? 예, 하나님 몇 퍼센트 먹으실래요? 예, 하나님 한 30 드시고 제가 70으로 이렇게 그렇게 될 문제는 아닌 거죠. 이 보상 문제 같은 게 나올 때도 이게 뭐냐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 노력의 대가로서 내게 주어지는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결과의 보상과 열매를 하나님이 또 받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문제는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하고 하나님의 이제 주권하고 예정론에서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사람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성경적으로 하나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부분을 한번 보겠어요.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 이렇게 이 부분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화는 사람의 사역이라고 하는 걸 두 번째 보겠는데 먼저 성화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 성경에 보면은 자 흥미로운 게 지금 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거죠. 선을 이룬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보통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건 그냥 뒤로 자빠져도 일은 잘 되게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합력해서 선을 이뤄 잘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유사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에어컨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 에어컨 지금 추우신 분이 계신데 예. 덥나요? 더워요? 추워요? 더워요? 아유.
추우신 분들은 앉아서 막 운동하시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예, 예. 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언을 이룬다라는 것에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게 이제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모든 것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책망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인간 편을 펴놨을 때는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것, 성공과 실패 혹은 의지, 노력 이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합력한다라는 게 같이 융화를 이루어서 그래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라는 건데 모든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심지어 실패의 경험까지 혹은 고통과 아픔의 경험까지 혹은 행복한 승리의 어떤 경험까지 다 들어가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이 선이 뭐냐면 결국은 성화예요. 성화. 그런 게 다 결국 나를 만들어가는 거야. 나를 만든다는 게 뭡니까? 성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때는 내 주변에 가시 같은 인간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인간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몰라. 나를 막 팍팍 찌르고 그 인간을 가만히 쳐다보면 나를 괴롭히기 위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같은 거예요. 정말 저 인간 왜 빨리 하나님 안 불러가시나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저 인간을 안 불러가시면 나라도 불러가세요. 이렇게 할 만큼 그런 사람을 왜 두셨냐? 그 사람이 결국 뭘 만드느냐면 성화를 만들어요. 나를 성화를 만들어요. 나라는 인간은 그런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그런 인간이 없이는 내가 성화가 안 돼.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내가 나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겸손도 못하고 인내도 못하고 안 돼. 나라는 인간은. 근데 그런 지독한 인간이 있으면은 비로소 거기서 막 깨져가지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막 이런 겸손이 나오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경험되어졌던 모든 일들도 다 결국은 뭐예요? 성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런 병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했어요? 이게 다 뭐냐면 결국은 그게 무의미하거나 그냥 어쩌다가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뭘 만들고 있냐면 나라는 인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뒤안길을 쳐다보면은 맞아. 그때 내가 그런 걸 경험한 것은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나마 이렇게 내 삶이 설 수가 있었지 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28절 다음에 이어지는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29절 말씀에 그러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이 뭐냐면 성화의 완성이거든요.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그 지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뭐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데 막 고집이 세고 막 그냥 자아가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막 세게 때려줘야 돼. 하나님이.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막 고집이 센 그런 사람이 되면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막 약한 척하고 막 엄살 막 떨고 하나님 아파요. 나 힘들어요. 막 이래야지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살살 때리는데 때리려면 때려봐요. 그냥 맘대로 해봐요.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그냥 사랑하면 더 때려요. 사랑하니까 더 때려줘야 돼. 하나님 앞에서 어금니 깨물고 두 눈 부릅뜨고 대들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놈 그러면 막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친하게 지내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 얘기는 지난 설교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이 하신다. 빌립보서 1장 8절에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8절. 잘 보세요.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8절이 아니라 6절이에요. 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돼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있어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해. 선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걸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걸 우리가 확신한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서 뭐 하냐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 착한 일, 즉 성화라고 하는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루어 가실 때 내가 고집 피우고 하나님 그걸 안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성화가 더뎌요. 잘 안 됩니다. 근데 민감한 거죠. 영적으로 민감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자꾸만 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행동 하지 마. 그런 생각 하지 마. 그러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런 걸 주실 때 착하게 시작하신 이가 그렇게. 때로는 누군가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혹은 사람들을 통하여 사건과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메시지를 주실 때 민감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분이 하나님이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그냥 두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사람이 그대로 빠져있기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서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도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살전 5장 23절에. 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어떻게 해요?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거룩하게 만든다라고 할 때 이 온전이라는 게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전이라는 것은 전폭적으로 생각이면 생각, 언어면 언어, 양심은 양심, 마음이면 마음, 의지면 의지 이런 거. 전폭적으로 모든 면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과 우리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흠없는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시브리서 13장 20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13장 20절, 시브리서 20절부터 21절까지 두 절 말씀 보시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사. 그때 뭐라고 말해요?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뜻을 행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행하게 만든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다양한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다양한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면서 거룩하게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도 요한복음 15장 4절 포도나무 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꺾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지는, 나뭇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잘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열매를 못 맺어요. 포도는 포도나무 이 몸뚱아리에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에다가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가지에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 열매는 가지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 포도나무의 뿌리에서 영양분이 올라와서 나무에 영양분이 올라와서 가지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예수님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 너희가 뭐예요? 성도 우리예요. 그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포도 열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바꿔 얘기하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양분으로, 그 힘과 능력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는 이게 성화라는 열매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사역이면서 동시에 성화는 사람의 사역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사역. 그러니까 사람의 사역을 묘사하고 있는 걸 한번 보시면은요, 예를 들면은, 자, 긴 내용이지만 히브리서 12장이 대표적인 말씀인데,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서부터 한번 좀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성경 있으신 분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펴보세요.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성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성화는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성화는 사람의 수고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 부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벗어버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벗어버리는 과정.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해야 돼, 경주. 그럼 경주는 누구예요? 달리기는 하나님이 뛰는 게 아니라 내가 뛰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결국 뛰는 건 뭐냐면 내가 뛰는 거예요. 내가 벗어버리는 것이고, 내가 인내하는 것이고, 내가 경주를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에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내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얘기는 뭐냐면 피곤하고 낙심하면 안 돼요. 누가? 내가. 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때로는 피곤할 수 있고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피곤하지 마라, 지쳐서 나가 떨어지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누가 생각해야 돼?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피곤하지, 낙심하지 않도록 내가 용기를 내야 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죄인들을 이렇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던 그분을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그 다음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그랬잖아요. 죄와 싸워야 돼. 누가 싸워요? 내가 싸워야 돼. 내가 싸워야 돼. 내가 싸우는 거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는데 피 흘리기까지 막 열심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지 뭐, 가만히. 그게 아니에요. 네가 싸워야 돼.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만 결국은 피 흘리기까지 막 싸워야 되는 건 누구냐면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죄와 싸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저절로 가만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어지는 5절 말씀에도 보면 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낙심하지 말라.
그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7절로 건너가면, 7절로 건너가면, 껑충 뛰면은,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게 하면, 참아야 돼요. 이 참는 것도 내가 참는 거죠. 그리고 건너뛰어서 9절에 가면은, 복종하여 살며, 복종하는 것도 누가 되는 거냐면,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참여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퍼 보이지만 근데 후에는 그 징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 연단을 받는 자들이 뭐예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 연단을 받을 때 뭐가 생긴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 연단을 받아라. 이어지는 12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 있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피곤해져 있는 손, 연약해 힘이 없는 무릎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저를 들어서 시흥동 하나은행에 보내주시고 나를 저 구청에 보내주셔서 점심 먹게 하시고 가만히 누워가지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광화문에 보내주시고 하나님 가만히 누워가지고 오늘은 제주도에 날 보내주셔서 제주도 한라산 올라가게 뭐 이렇게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사역 때문에 어떻게 해요? 노력을 안 하고 수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너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행도 가고 광화문도 가고 한라산도 갈 수 있게끔 하신. 그럼 어떻게?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권면하는 게 뭐냐면 힘을 내라는 거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화는 사람이 결국은 수고하고 애써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운동장에서 다름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는 거야. 달려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달려라. 달려라.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해야 돼요. 내가 절제를 해야 돼요. 달려야 되고 절제를 해야 돼요. 그들은 세상의 운동선수들은 썩을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죠.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게 방향 없는 것 같지 않냐고. 싸워야 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다. 우리는 목적이 딱 분명해요.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목표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달려야 되고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싸웠냐면 그 다음에 27절에 보세요. 내 몸을 치는 겁니다. 내 몸을 복종케 한다라는 거잖아요. 내 몸을 친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겠어요? 내가 나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몸을 학대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몸을 학대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내 몸을 컨트롤을 해야 돼. 예전에 우리 갈매산 기도원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 하실 때 그분의 그 설교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가야 돼요. 새벽이 되는데 시계를 보니까 4시 반이야. 일어나기 싫어.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그냥 자. 특세인데 싫어. 그냥 잘 거야. 기도해야지. 그냥 자. 막 갈등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내가 일어나서 가? 말어? 가? 말어?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딱
딱 하나 하는 거야. 에라, 가자. 그러면 일어나는 되는 거야, 그냥. 에이, 가지 뭐.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이, 가지 뭐.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씻을까? 씻기 싫어. 그냥 눕고 싶어. 씻어야 돼. 귀찮아. 씻어야 돼. 어떻게 결론은? 에이, 씻어. 그러면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분이 얘기한 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몸을 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뭐냐면, 아이, 그래. 한 번 더 일어나지.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그래. 한 번 더 수고하지. 그럼 수고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내가 가지. 그럼 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 일어나야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아유, 가야지. 그럼 가는 거예요. 아유,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그냥 두지 말고 내가 나한테 간단하게 에이 그래 까짓 거 하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자기 몸을 찢는 것 같은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이루는 거룩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자 그냥 자 안 돼 가야 돼. 오늘은 그냥 자 가야 돼. 에휴, 그래 가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가는 거예요. 예. 어제 새벽에도 제가 새벽 1시에 자고 새벽에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시차 적응이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찌나 졸리는지. 오늘도 아침부터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막 일어나기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이대로 푹 잤으면 좋겠다. 집사람이 내가 운전할 테니까 차에서 자라고 목사님들 약속이 있는데 목사님 다 필요 없어. 안 만나 그냥 잘 거야. 그러다가 그래 가자.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달려라. 달리면 달리는 거예요. 달리면 달리는 거예요. 싸우면 싸우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걷기 싫죠? 그냥 걸으면 걷는 거예요. 이 말 설명을 잘 못하겠네.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라. 이게 뭐냐? 사람의 사역으로 이해가 돼요. 사람의 사역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성화는 결국은 신이 협력으로 두어지는데, 어떤 데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어떤 데는 사람의 사역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하여서 하게 하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속에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합력해서 언어를 이루면서 자꾸 자극을 줄 거예요. 자극을 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도 갈까 말까 그러다가 오신 분 계실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가서 말씀 들어야지. 한 구절이라도 들어야지. 막 하시고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서 쉬지 뭐 TV 보지 뭐 드라마 보지 뭐 막 그런 마음이 막 있다가 가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가기 싫은데 그래도 오늘 4-3구역 헌신 예배인데 가야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오신 분들이 잘한 거죠. 근데 그런 막 갈등하면서 끝내 안 오신 분들이 딱 한 분이 계세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예. 그 오신 게 잘하는 거라고. 수도 없는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능력과 여건과 힘은 다 주셨어요. 이제 내가 예스 그러고서 내가 예 이러고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하고 나가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팔을 쫙 펀치할 수 있도록 싸울 때 펀치할 수 있도록 딱 힘을 주셨어요. 펀치하면 돼. 근데 안 해 내가. 안 하고 있어요. 뻗으면 뻗어지는데 안 뻗어. 그래서 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충분히 뻗을 수 있어요. 뻗을 수 있어요. 근데 스스로가 귀찮아, 싫어, 괴로워. 그냥 이대로 살 거야. 안 뻗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거 예를 제가 꾸며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손을 내가 이렇게 펴야 돼. 손을 안 피는 거야. 펴야 돼, 펴야 돼. 하나님 펴라. 안 펴. 그리고 맨날 이루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맨날 이 노래만 부르고 있어. 그래, 뜻을 이루는데 손을 펴. 그냥 안 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끝내 손을 피게 만들죠. 어떻게 피게 만들까요? 쫄딱 굶겨가지고 배가 너무 고플 때 앞에다가 맛있는 빵이나 사과를 갖다 놓는다고. 그때는 펴야 돼, 이렇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 손을 피게 만들어요. 손을 안 피고 가만히 있어. 내가 배가 너무 고파.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때 안 피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사과가 점프해가지고 공중에 붕 떠가지고 입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내가 손을 펴서 사과를 잡게 하고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얘를 어디까지 들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자, 이게 이제 성화에 대한 거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쉽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빨리빨리 가요. 근데 성화의 특징에서 이제 두 번째는 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 주에 이제 성화에 대한 이야기는 예고편이에요. 이거 예고편. 그 성화가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날 복음주의 율법주의자들의 특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자들의 특성이 있고 율법주의자의 특성이 있는데 이 즉각성과 점진성에 대한 거를 모르면 사람들의 혼동이 주어지는 거야. 성화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이건 예고편이에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꼭 오라고 이렇게 예고편을 준 거 다음 주 이어서 할 거예요. 예.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예고편까지 했는데 목사님 암만 그래봐. 다음 주에 안 와. 이러면 또 안 오고 에이 그래 가야지. 그리고 오면 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성화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이거 신인협동이라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심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려고 막 하세요. 합력해서 언어를 이루는 거야. 이런 설교도 듣게 하시고, 이런 생각도 하게 하시고,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사건 경험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어떻게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룩해가는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속 하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떻게 거기에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성화의 진전도는 빨라질 수도 있고 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를 해야지. 그래, 내가 고생 좀 해야지. 내가 정말 애 좀 써야지. 그래, 내가 정말 이걸 감당을 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같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도전하고 나아갈 때 거기에서 굉장한 진보된 나의 발전, 나의 거룩함, 나의 성화가 이루어지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인품이 자꾸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에게 소원을 두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성령님의 일하심과 열심과 열정을 저희들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손을 피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에 힘을 주게 하시고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피곤한 손을 피며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나아가고 순종하며 애쓰는 그런 우리들의 고군분투하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 훨씬 성장되어 있고 성숙되어 있는 성화된 우리의 모습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보다도 한 걸음 더 앞서 나간 성장과 성숙을 이룬 성화의 모습을 또한 내일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